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신앙의 한계를 느끼시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너무 다른 언어, 세상과 너무 다른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설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언어를 공감시키는 겁니다. 성경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이겠죠. 그래서 하늘의 언어는 항상 생경하기 마련입니다. 비단 청소년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언어에는 익숙해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는 이러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믿으라.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언어는 스스로 자기의 확신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 무능함을 인정하라. 자신을 결코 신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절대 신뢰하라라고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재미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언어는 누가복음 16장 15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가 너무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다라는 이 표현을 사탄은 무척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를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가치의 분리로 세상과 하늘을 단절시킵니다. 하지만 하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더 크게 품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즉 분리된 가치가 아니라 더하여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다름과 분리가 아닌 먼저 진리를 구함과 그리고 더 채워주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오해하는 것이 이 의미를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라. 그러면 너의 물질을 더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영역의 개념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 속에서 작동할 때이어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위장된 이기심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그저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결코 경험할 수 없다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가복음 16장의 말씀과 반대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높임을 받았습니다.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과 대조적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높임을 받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잘 되기 싫어하는 부모가 없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히나 사도행전 2장 47절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제자들은 칭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생명이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임재의 경험입니다.
사도들의 완전한 삶의 변화는 성령 임재의 경험, 하나님 임재의 경험으로부터입니다. 모든 차이의 극복은 모든 가치 차이의 또한 극복은 임재의 경험으로부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것을 염려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아빠가 임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면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염려하니까 욕심을 가지고요. 또한 썩어질 것을 쌓을 필요도 없는데 염려하니까 쌓아갑니다. 즉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 염려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임재를 경험할 때 언어의 차이를 극복합니다. 세상의 언어의 차이를 극복합니다. 가치의 분리를 극복합니다. 신앙의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경험입니다. 이제 대만 선교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물어봅니다. 대만의 구원을 위해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만났는데 어떻게 그분을 또한 전하지 않고 숨길 수가 있습니까? 임재의 경험입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의 임재 단 이 하나를 간절히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